샬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부활의 삶이란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 즉 초대교회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을 추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마치 패배한 듯 발을 질질 끌며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앞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현재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이 실제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진짜라고 느끼기까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수학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겪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지루하고 세상살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러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기초를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인간이 행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 그리고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참된 인간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지금 직접 경험하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얻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세계에 속하지 않으며 그 세계에서 의미가 있었던 규정들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즉 하늘에 속한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자화상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자기의 자화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는 높이 평가하다, 존중하다,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즉 우리를 높이 생각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여 더욱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 즉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그러한 삶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의 손과 발, 심지어 우리가 내쉬는 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의 사고, 감정, 의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예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민족이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였기에 결국 사람이 주는 영광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 구제할 때 나팔을 불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좋고 그렇지 못해도 별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속해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계는 창조된 질서를 완전히 초월하는 초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시작된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창조된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땅과 하늘은 완성된 새 창조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과연 그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날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변질된 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법을 일생을 통해 배워가야 합니다. 그 핵심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의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엄격한 규정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자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부활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기름 부음 받기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위의 것, 즉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 자신의 삶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